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하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속으로 해서 보는 말씀을 강해설교라 그래요. 이렇게 본문을 연속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숲과 나무를 조화롭게 봐야 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 떼가지고 그것만 보면요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어디쯤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한 본문 한 본문 따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쭉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만찬 이후에 하신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돼서 우리가 다 봤고요. 내가 천국을 예비하여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8절에 보면 그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내가 직접 보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눈으로 보면은 더 잘 믿게 될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다, 영적 체험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걸 눈으로 본다, 이 빌립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목회자 경험을 볼 때는 반반입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찍기네. 왜냐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 체험이나 기적 체험이 오히려 신앙의 동기가 되고 발전하는 기여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런 기적들도 그냥 우연으로 치부되지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뒤에 부활한 이후 예수님 볼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봐야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일어나는 일 중에 믿음이 선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운이 좋은 일이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어쩌다 보게 되는 일로 비춰질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쩌다가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나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영적 체험이나 기적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의 영혼을 다, 이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육신을 입은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라는 거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방영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들에 대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 고발되면서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이단을과 사이비를 막는데 공영방송이나 방송이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신이라고 강조할까요? 이것은 이 동양 종교에 대한 근거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성경의 메시아 사상과 동양 종교 사상을 짬뽕해 버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을 살펴보면요, 뿌리와 계보가 거의 유사합니다. 나오는 길이 거의 비슷해요. 정명석은 JMS는 문선명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관해서는 예방이 최고예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도 귀하지만요, 안 빠지는 게 더 좋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안 빠지고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동양 종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내가 돌을 닦다가 어느 특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득도를 하면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 득도와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과 서양에 있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을 결합해 가지고 자신이 예수 재림주가 되는 그런 토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비유나 다른 걸 해석해 가지고 자기한테 아전인수로 맞추게 돼 있어요. 그들의 논리를 따지면요, 저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만에 있고 약간은 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요, 이단 교주되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그 죄인이고 심판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정명석에 대한 방송이 소개된 유튜브를 보니까 댓글에 누군가 한국교 이단들을 막 열거해 놨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라고 말한다, 뭐 어쩌고 막 써놓으니까 그 댓글 밑에 또 써놨습니다. 신천지 다니는 분 같아요. 이만희 예수님은 여기서 빼주세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참 읽으면서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저 이단들 교주하고 우리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똑같고요, 원리가 똑같고요, 방법이 똑같아요. 누군가 더 영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유사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더 크게 될 것이고, 적게 되지만은 이런 것은 계속 나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라 주장하지만 절대 신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심판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특성, 왜 이들이 신이 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정의하는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소요리 문답. 언젠가 제가 지금 이것도 책을 쓰려고 지금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또 책이 나오게 될 거예요.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은 네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라는 제목이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공의, 선, 진리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제일 중요한 게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한 이 존재예요. 우리는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불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존재, 지혜, 능력, 공의, 선,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유한하고 변하고 죽게 되고 뭐 죽은 뒤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 어떤 교리, 어떤 걸 갖고 와가 떼붙인다 하더라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지혜, 능력, 공의, 선,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또 지금 현재 말하는 다른 교주들 같이 그냥 좀 더 훌륭하신 분이시고 좀 더 나은 분이 아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한 예수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만일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신천지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도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있지만은 거듭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일 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가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으냐?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니.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딱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단들은 그 교주를 하나님 믿는 종교.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기독 한자로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셋이 아니라 또 하나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앞부분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이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겨울을 못 보내는 곤충이 내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영생을 할 수 없는 유한의 육체가 영생과 영혼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고요. 천국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는 거지, 그것은 인간의 논리나 경험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거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유한한 한계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14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이건 뭐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성령님도 하나라고 그럴 때에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늘 말씀드리는 이 좋은 예를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명하신 중세의 신학자예요. 이분은 신론, 기독, 하나님에 대해서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자기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가 잠이 들어요. 꿈을 꾸는데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들고 바다를 푸고 있어요.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몇 대인지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푸고 있어 계속. 그래서 어거스틴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 얘야 그 조그만 바가지로 어떻게 저 바닷물을 다 몇 대인지 셀 수 있겠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천사로 변하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유한한 그릇으로 유한한 바다를 측량하려 그러는데 넌 어찌하여 유한한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하려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 꿈에 깨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너무 예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단이 없었으면 교리가 안 생깁니다. 이단이 이거라고 싹 속이니까 그럼 성경이 맞느냐라고 연구하다가 정리하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뿐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육신을 벗은 날에 영적인 존재가 되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요, 양자 물리학 같은 양자학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으면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라도 좀 더 과학적으로 약간은 좀 이해가 설명하기 되게 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들도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고, 그것도 네가 모르겠다면은 두 번째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었죠,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첫 번째,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행한 그 일로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로 믿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연계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풍랑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렸었어요. 풍랑이 있는 큰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순종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러 갈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악한 영에서 노임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의 눈을 재창조해 주셔서 다시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서 네 죄를 사한다는 죄 사함으로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머리시키는, 양이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에 승천하셨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계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우편에 계시며 심판을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말씀과 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삶에 적용할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래도 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나 희미하게 천국의 모습 이런 거라고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 가정으로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천국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 빛과 소문이 나는 것 참 부담스러운 것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우리 넘어질 수 있고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 작게지만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는 예수님을 닮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굉장히 많이 닮은 분이 계시고요, 좀 적게 닮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과정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은 성 프란시스카,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 주장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귀한 분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모습을 잘 나타내시는 분, 제가 설교 때도 누차 몇 번 말씀했던 분인데 이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대길교회라는 분, 우리 최정지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 거기서 제가 만났는데 거기에 박재형 장로님이라는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분은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의 교수로 계시면서 서울대 병원에서 봉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후학을 가셨어요. 성품이나 인격이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살아있는 예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그 신문에도 대해서 특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이 뇌졸중으로 통해 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서울대 중환자실에 14년간 있었어요.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분에게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저를 데리고 가서 그 부인 집사님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도 시켜주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도 아프신 가족들을 잘 돌보시고 기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이분을 위해서 자기 땅을 다 기부했어요. 발수적인 땅을 기부해서 거기에다가 호스피스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인을 모시고 있다가 부인은 이제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대를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의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또 연속적인 아픔을 갖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기 집을 4층짜리 이렇게 빌딩이 있는데 그 세 개층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지금 은퇴하신 이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의료로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파송할 때에 그 형이 시인인 분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프니까 아프리카. 이 사람은 왜 아프리카 가나요? 할 때 아프니까 아프리카. 그러면 하는데 그 속에 참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남들이 볼 땐 다 가진 것 같고 참 인품도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그분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의술을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 두 분에게 장로님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장신대 교수님을 계시고 또 한 분은 안양샘병원 원장님이지 박상진 목사님과 박상은 장로님, 아주 이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고 육신 벗는 날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박재영 장로님처럼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저는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같이 주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이 성도가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보여주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보여주면서요, 여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분과 함께 있구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복시키시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고백해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이름을 따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쁨 넘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계를 통해서,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을 때마다 주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켜서 복에 복을 쌓아도 방종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영혼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에게 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